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7절부터 18절은요, 인사말이거든요. 마무리하는 인사말이고, 사실은 골로새서는 6절로 마무리에 본론이 끝나요. 제가 골로새서를 몇 개월 동안 쭉 강의했는가 보니까 6개월 했더라고요. 6개월.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고 아마 12월 달은 아마 인사말로 끝을 맺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과 2장은 교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교리 부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로 이제 바울이 언급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예수님과 하나 됐고 예수님과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하께서 새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새 사람 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새 사람 된 게 아니고요. 의롭게 살아서 새 사람 된 게 아니고요. 순종해서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하겠어요. 우리 착각하고, 내가 거룩해서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의로워서 새 사람 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됐고 예수님과 연합됐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장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장 4장은 새 사람의 어떤 삶의 원리, 삶의 어떤 실천을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골로새 4장 6절 마지막 부분, 바울이 뭘로 이제 마무리를 하냐면은, 우리 말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를 합니다. 언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본론을 언어로 마무리한다, 말로 마무리한다. 그만큼 우리 새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하면, 예수님 그 안에 거함으로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은 뭘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말이 달라지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선물들을 줬잖아요. 건강의 선물, 생명의 선물, 가족의 선물, 직장의 선물, 사업의 선물,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이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말을 하고 산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대화가 없다는 생각은, 대화가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삭막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삭막하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같이 사는데, 한 공간에 사는데 남편도 말이 없고 자녀도 말이 없고 아내도 말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하겠어요. 숨 막히잖아요. 숨 막히잖아요. 저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없는 것.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라는, 사회생활 하잖아 우리가. 사회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언어 생활이거든요. 언어 생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면 뭐부터 합니까? 말부터 하잖아요. 그래야 그래? 말부터 하잖아요. 눈짓으로 하나요? 행동을 하나요? 아니죠. 말부터 하나요? 잘 계셨죠?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별거 없었죠? 우리 말부터 돼요. 말부터. 그러니까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 수없이 우리는 대화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쓰는 것만큼 돈을 내야 안 내요? 돈을 내요. 가스는 어떻게 해요? 쓰는 것만큼 가스요금 내야 안 내요? 내요. 물도 쓰는 것만큼 내요 안 내요? 내요. 다 모든 것은 이 요금을 내게 돼 있어요. 요금을 냈어요. 수도도 많이 틀면 물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많이 쓰는 것만큼 요금도 내고 거기에 덧붙여 못 내요? 세금도 내요. 세금도 내요. 그냥 부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요금을 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은요, 요금이 없어요. 요금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요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여러분. 세금도 없어요. 풀이에요. 여러분, 한강에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물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많이 쓰면 한강물도 어떻게 해요? 바닥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바닥나게 돼 있어요. 강철로 만든 어떤 기계가요, 오래 쓰다 보면 그 기계도 어떻게 해요?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의 언어는요, 아무리 많이 써도, 오래 써도요, 아무리 많이 이렇게 틀어놔도요, 요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금도 풀이거든요. 요금이 있기를 합니까? 세금이 있기를 합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말을 해도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이 언어, 고장나는 법도요, 닳지도 않지요, 바닥 드러나지도 않지요.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정말 귀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를 어떻게 하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되어 있나? 소금에서 이야기해요. 소금에 대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이야기. 이 소금이라는 그 단어는요, 한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유 언어입니다. 고유 언어. 근데 우리 고유 언어인데 왜 뒤에다가 왜 금자를 붙였을까? 그 금이 금자가 아니에요. 세 금자가 아니거든요. 왜 금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이 금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이 금이라는 단어를 아마 붙인 것 같아요. 금같이 귀하기 때문에 소금. 여러분, 소금의 시작은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소금 하면은 평범한 식재료쯤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월급을 줄 때는 소금으로 썼어요. 소금으로. 화폐로 사용해요. 화폐는. 예, 우리가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냐. 셀러리. 이거 직장생활은 셀러리맨 월급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셀러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소금, 솔트에서 나왔어. 솔트에서 셀러리. 옛날에는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줄 때는 소금으로 해요. 소금이 뭐냐면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소금 때문에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소금 전쟁이 있었거든. 소금 전쟁. 그만큼 소금은 옛날에 부의 상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소금은요, 우리 그 생명과 건강과 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사람만 생명에 필수적이냐? 소금이 아니에요. 동물도, 심지어는 식물조차도 생존하는데 생명에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염분하면은 우리는 바닷물만 생각하잖아요. 바닷물, 짜고, 거기는 염분이 있고, 소금이 있고, 바닷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땅 속에는요, 이 염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바위에도 다 염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들이 바위를 핥잖아요. 동물하고 보면 바위 핥잖아요. 왜 바위를 핥냐면, 거기에 염분을 섭취하려고 그래요. 사람만 생명에 이 소금이 직결되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소금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이 땅 속에는 뭐예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도 반드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바다 하면 이게 짜다, 소금이다, 소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한다. 근데 바다가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소금물이 됐느냐 하면은 땅 속에 이 바위에 다 염분이 있는데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이제 냇가루에서 강으로에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모든 그런 광석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염화나트륨도 있거든요. 이게 증발되어가지고, 자꾸 증발되어가지고, 바닷물이 짠 거예요. 만약에 토양 안에, 바위 안에 이 염분이 없다고 그러면 바다가 짠 일이 없잖아요. 거기 습게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증발되어가지고 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생존에 필수적이거든요. 우리 인체 혈액 속에 염분의 농도가 약 한 0.9%입니다. 거의 1%가 있어요. 혈액 속에 있던 염분이 1%가 됐어요. 정확한 0.9%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오늘 바울이 소금 이야기는 소금.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만약에 우리 인체에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뇌세포가 팽창한다고 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팽창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고 의식 장애가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뇌전증이 있고 정신 이상까지 발생한다고 해요. 소금이 만약에 좀 부족하면. 두통이, 정신장애까지. 그 다음에 적혈구가 팽창하는, 이 적혈구는 그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산소를 운반. 근데 소금이 부족하면 적혈구 내부로 수분이 들어가서 팽창하다가 막이 터져서 산소를 운반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고 식욕이 감퇴되고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요. 근육 손상이 난다고. 소금은 살균력, 염증 제거,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염분이 부족하면요, 염증이 막 내 몸에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살균력도 없어지고, 병균이 막 내 몸 안에 막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우리 인체의 건강에, 여러분 생명의 필수적인 관계거든요. 필수적인 관계. 없어서는 안 돼요. 건강과 직결돼요. 생명과 직결돼요. 오늘 바울이 소금 이야기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러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소금은 먼저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아마 김장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배추 김장을 한다든지, 무 가지고 김장을 제일 먼저 무엇을 뿌려요? 소금 뿌리잖아요. 왜 뿌려요? 만약에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그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빳빳하잖아요. 아무리 뻣뻣한 무도, 아무리 뻣뻣한 배추도 소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야 김장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맛을 내는 거거든요. 맛을 내는 과정을 먼저 소금은 부드럽게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은 뭐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말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면 왜 부부간에 싸우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말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말에 있다. 말에 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있어요. 말이 이러면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말 속에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말이 늘 과격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말에 있다고 봐요. 말에.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만 잘해도요, 말만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해도요, 가정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말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거친 말,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감정이 상하죠. 거부감을 느껴야 해요. 말은 자고가 뭐냐? 부드러워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5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뭐가 뼈를 꺾는다고요?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운 말이. 한번 여러분 뼈를 한번 꺾어보세요. 꺾어지는 거예요. 안 꺾어지거든요. 근데 뭐가 꺾어지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거친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가시노를 합니다. 아픔을 주죠. 근데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 거야.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이 부드러운 혀는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뭘로 녹일 수 있냐? 부드러운 말로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초상화가 나오는데 누구 같아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아내 같지 않아요? 중국의 3대 미인 중에 하나인 양귀비라는 여인입니다. 양귀비라는 당나라 때 여인이죠. 3대 미인 중에 하나입니다. 양귀비 하면 금지된 사랑을 했던 여인이잖아요. 당나라 6대 황제였던 현종. 사실은 이 양귀비가 자기 며느리였거든요. 며느리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취해요. 자기 황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양귀비가 황후가 돼요. 그래서 이 양귀비 때문에 당나라가 사실은 망하잖아요. 내리막길로 가잖아요. 이 현종이 초반에는요,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근데 이 양귀비라는 여인 때문에 이제 정사를 이제 멀리하고 다 이제 신하들한테 맡기고 어디에 빠지냐면은 이 향락에 빠져요. 현종이.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양귀비 때문에 망해요. 양귀비 때문에. 상대 미인.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양귀비 하면 양귀비 꽃 있잖아요. 이뻐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잖아요. 한강에 가면 많이 해요. 특별히 부리 쪽에 가면, 덕소 쪽에 가면 양귀비 많습니다. 남양주 가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양귀비 하면 미인 줄 아는데, 오늘날 미인의 그런 관점을 보면은 양귀비는 절대 미인이 아니에요. 키가, 고증에 의하면은, 키가, 몇 센치였냐면은 158cm 때, 160도 안 됐어요.
몸무게가 몇 킬로 있느냐면은 75kg. 이게 문을 지나갈 때 이게 바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 뚱뚱했어요. 제가 이 정도 되면 제가 쉽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연예인 이야기 하면 개그우먼 누구 정도 될까 아마 실명을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이영자 개그우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별거 다 준비다 이렇게 가요. 이영자 몸무게 보니까 몇 킬로냐면 82킬로더라고요. 뭐 이 키가 몇냐면 170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때 키가 여기는 1m 58이니까 58에 75킬로니까 이영자가 70이거든요. 힘이 있을지도 크는데 80 조금 더 이영자 큰데 아마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영자 하면 어때요? 여러분 날씬합니까? 미인이 어떻습니까? 네? 풍성하죠. 풍성합니다. 풍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양귀비가 그 2대 황제한테 사랑받거든요. 2대 황제. 황제들이 이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이 양귀비가 이게 얼굴은 아마 곱게 고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피부가 특히 좋았다고 그러죠. 근데 양귀비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노래를 잘하고요. 춤을 잘 췄다고 해요. 춤. 양귀비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합니다. 특별히 뭐가 뛰어났느냐 하면 왜 왕들이 이 양귀비를 사랑했느냐 하면 화술이 뛰어납니다. 화술. 이게 막 왕들이 정사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분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이 양귀비만 가면 그 부글부글했던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화술이 뛰어난 거예요. 화술이. 화가 떴다가 양귀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나라의 황제들이 누구를 사랑했느냐면 양귀비를 사랑한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뭐 곱게 생겼지만 더 중요한 화술이.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여러분 얼굴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말이요. 말.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예, 영국 사람들의 언어 예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예절에는 언어를 할 때 어떤 예절이 하냐? 톤을 낮춰라. 톤을 낮춰라. 언어의 속도를 슬로우 낮춰라. 예, 느리게 하라. 예, 이게 영국 사람들의 신사들의 언어 예절이라고 해요. 언어 예절. 속도는 천천히, 톤은 낮추고.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보면은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왜 목소리가 자꾸 커지냐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크게. 그 사람 여러분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요. 100% 치게 돼 있어요. 불리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여러분 그 TV에 보면 그 토론 나오잖아요. 뭐 주로 야당 여당 나옵니다만 토론할 때 목소리 큰 사람들, 목소리 막 빨리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5분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토론에서 이기냐면은 톤을 낮추고 천천히 하는 사람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은 톤을 낮춰야 돼요.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은 천천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마음에 안 들고. 야,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들이 무슨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화부터 내잖아요. 목소리도 높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길 자신이 없었어. 말로 하면 지니까. 말로 하면 지니까 남자는 여러분 말은 누가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여자가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저도 말하고 제 안에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하면 저는 피했거든요. 근데 왜 남자들이 화부터 내느냐, 목소리부터 높아지냐면요, 이 자기 안에 말 잘하거든.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부터 내고 목소리가 남편이 커지면은요, 여러분 여자분들 쫄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지금 뭐 자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걔도 가만히 보면은요, 걔도요, 누가 치느냐면은요, 겁먹은 개가 치어요. 겁먹은 개. 이 겁을 안 먹은 개는 짖지 않아요. 그냥 으르렁 거지. 으르렁 거지. 안 짖어요. 왜 개가 짖느냐 하면 겁먹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큰 소리 치고 막 뭐 소리 높아지면 아, 저 겁먹었구나. 예, 여러분 부드러운 혀는 그렇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 뼈를 꺾느니라. 이 거친 언어, 과격한 언어, 여러분 상처만 줍니다. 거친 언어는 여러분 독이 있고요. 여러분 아프게 하고요. 심지어 남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말, 소금 부드럽게. 여러분도 조금 하루아침에 안 되네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제가 좀 말을 좀 잘했을 건데, 논리적으로. 저는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톤을 낮춰라, 천천히 해라. 그러면 그 설득력이 있고 감하고 있고 논리적일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사람의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특별히 오늘 지금 마지막에 전도에서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에서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라. 맛을 내라. 먼저 소금의 역할은 먼저 그 맛을 내는 과정은 먼저 부드럽게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매운탕을 끓였는데 뭐라고보다 소금으로 안 넣었어요. 그 매운탕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차라리 맹물 먹고 말지. 아무리 다른 재료들이 들어갔어도요, 못 먹어요. 차라리 맹물 맛이란 맛이는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 탕이라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도 그래요. 말도 맛이 없는 말이 있고 맛이 있는 말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맛을 내는 말을 해라. 맛을 내는 말을 해라. 맛을 내는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말을 들으면 알아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인품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보면 말을 들으면, 말은 꼭 그 사람 인격이고 인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은 맛을 내는 말을 하라. 맛을 내는 말을 하라. 맛을 내는 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맛을 내는 말을 하라.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하라. 은혜 가운데라는 말은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은혜롭게 말을 하거든. 은혜롭게 말을 해라. 친절하고 부드럽고 용기를 주고 살리는 말을 하라.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맛을 내는 말은 이 사람을 살려요. 근데 거기에 거친 언어는요, 과격한 언어는요, 사람을 죽이거든요.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소금 같은 맛을 내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려요. 과격한 언어는 사람을 죽여요. 소금은요,
안 먹어도 독이 되고요. 많이 먹어도 독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섭취해야 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건강이나 우리 생명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 소금이 아예 안 들어가도 그 맛이 없어요. 맹탕이에요, 그냥. 말도 그래요, 말도. 적당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친구들이 4명이서 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명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목은 뭐 몇 분의 1이냐? 4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이잖아, n분의 1.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4명이 모이면은 1시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15분 자기 혼자 한 50분 다 이야기하고 남한테는 한 2분씩밖에 이야기 시간 안 줘요. 다 자기가 이야기해요. 주도적으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서 내가 3사람이 모였으면 내가 3분의 1만 해야겠다.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 말은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그래야 맛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있는 말. 적당히.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말, 적절한 말, 그 말을 해야 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아 금사간이라. 사간을 금사간인데 쟁반도 뭐냐면 이게 아로 새긴 은쟁반, 금사간. 경우에 합당한 말, 이 환경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적당한 말은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금상첨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요금은 안 되더라도요. 우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콩나물을 파고 있어요.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콩나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콩나물 많이 주겠어? 적게 주겠어요? 많이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머니 콩나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 안 팔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라도 어떤 말을 듣고 싶으면 마음은 청춘이거든 다 여러분. 90 먹은 할아버지도요. 여러분 다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할머니라고 호칭하는 것보다 뭐예요? 아주머니 하면 더 푸짐해지거든요. 저는 어느 시 가면은 제 마지노선이 있어요. 저 어디까지 마지노선이면 아저씨까지 마지노선이. 아저씨 하면 뭐 물건을 사요. 저는. 선생님 하면 그래도 사요. 젊은 여자분들이 은행에 가면 아버님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할아버지 그러면은 기도 안 들고 가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분명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다른 사람이 가서 내가 은행에 갔는데 그 여직원이 할아버지 하는 소리는 뒤도 안 들고 돌아와요. 마지노선이거든요. 다 사람은요. 다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맞는 그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봐서 맛을 내는 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제 마지노선이 뭐라고요? 아저씨, 아버님, 선생님, 거기까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하면 그 사람 얼굴 안 봐요. 사장님은 우리 성도들도 저 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 맞는 그 맛을 내는 말을 하면은요, 듣는 사람은 또 기분 좋고요,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게 합니까? 말 못하게 합니까? 말하면 큰일 나죠. 우리 저는 어떻게 교육받거든요. 말할 때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밥 먹어라. 왜? 말하면 독단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 가만히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드라마 때 서양 사람들은 언제 주로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을 때.
근데 이런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밥도 뭐 한 샷씩 먹고 두 샷씩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할 때 금기된 언어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는 뭐냐? 남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은 못해요. 왜요? 이 밥 먹을 때 남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안 하는 말이 있어요.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해요.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정치는 다르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우리는 제가 전번에 하는데 다 인정해줘야 돼요. 아, 그 사람이 같이 가는 길이었구나.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진리 이외에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의 가치관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사상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다 틀려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이야기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면 안 되냐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화를 일으키는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안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뭐 그런 경우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딴짓 가면 그런 보이게 있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막 장로님 흉보고, 막 목사님 흉보고, 권사님 흉보고. 남 비난하고 흉보고 이제 헤어질 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남 비난하고 나면 흉보고 나면 이 헤어질 때 뒷맛이 씁쓸해요. 뒷맛이 씁쓸해요. 그래 안 그래?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처럼 해보셨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일어나면은 뭐가 그래? 뭐가 그래요? 네? 먼저 내가 일어나면 무서워. 먼저 못 나가. 왜요? 내 욕볼까봐. 다음 차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여러분 제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참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정말 어떨 때는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됐나 할 정도로 많거든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좀 봐주세요. 네. 아멘? 여러분도 부족하잖아요. 나는 비난하면서 나는 의인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옳다는 말이거든요. 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좀 봐주세요. 좀 너무 가지고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너무 가주세요. 여러분 뒷말하고 남 비난하고 일어서면서 헤어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뒷맛이 여러분 씁쓸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4장 29절 너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4장 2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내는 말을 하는 맛을 내는 말. 덕을 세우는데 맛을 내는 말을 하라. 맛을 내는 말.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종대왕 때 정승을 했던 황희 정승입니다. 황희 정승 아주 덕망 있는 정승이죠. 이 사람은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을 무려 몇 년을 했느냐면 24년을 했어요. 24년. 오늘 같은 국무총리를 몇 년을 했느냐면 장관 국무총리 몇 년? 24년을 했어요. 24년. 황희정승이라는 이 정승이 그만큼 덕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디서 이게 젊었을 때 깨우쳤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암의사가 되어서 농촌을 이제 순방이 됐어요. 농촌을 순방했는데 한 농부가 이제 그분을 견이라고 그러는데
두 마리 소가 한 쟁기를 가는 걸 결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한 마리 소가 이제 쟁기를 가잖아요. 두 마리 소가 그 쟁기를 갈아요. 그래서 결이라고 하는데, 농촌을 순방하는 한 농부가 결이로 밥을 갈고 있어요. 근데 황희가 정성이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가고 있는데, 농부에게 어떤 소가 일을 잘하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밭을 가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황희정성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하오. 그러니까 이 황희정성이 이 농부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런 정도의 말 같으면은 좀 멀리서 그냥,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하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뛰어와서 내 귀에다 대고, 검은 소가 일을 잘하오! 이렇게 말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리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듣기시는 말을 내가 어찌하겠소. 그러니까 소도 듣기 싫은 소를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 뭐예요?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물에 서 있더라도 어떻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어찌하겠소.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희가요, 이 농부의 말에 큰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느 성경으로 말하면, 맛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말. 덕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은혜로운 말, 덕 있는 말, 맛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할 말이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면, 덕 있는 말을 하면, 맛있는 말을 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깨달을 것을 아니라, 너희들이 늘 맛있는 말을 하면 전도할 사람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대답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맛있는 말을 했어도, 덕 있는 말을 하기를 했어도,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했으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대답할 말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대답할 말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운 말을 해라. 성우 같은 맛있는 말을 해라. 덕 있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거룩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특별히 새 사람은 마지막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가장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맛을 내는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 덕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